근데 지난 주일 설교를 유심히 들은 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날 24절까지만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했지 25절은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지난 주일은 25절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를 따로 남겨둔 이유는 오늘 그 25절을 생각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길게 읽은 말씀 중에 맨 끝에 있는 그 25절 한 절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주일을 따로 할애를 해서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반문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25절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25절 속에는 그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그 사건, 이거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거기 25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25절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신 예수님 일행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거기 큰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 나무를.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그 옆을 또 지나갈 때 보니까 완전히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다 놀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게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제 아침에 저주하신 게 이렇게 바싹 말라 죽어서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 속에 깔려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무가 마르려면 몇 달 몇 년 걸릴 텐데 그냥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 죽었네. 그 능력에 홀딱 매료됐어요. 우리도 저런 능력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그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으냐? 이런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이렇게 해라.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의심하지 말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면 그대로 된다. 22절 23절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낸 게 아니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 없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표현이 돼서 하나님께 전달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24절에 가면 기도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2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몇 절 말씀을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의심 없이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부러운데 우리도 믿고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의 어떤 흥분, 기쁨 이런 게 확 차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런 메시지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생소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익숙하십니까? 이 메시지가 아마 너무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간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런 설교도 숱하게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말씀들을 한국교회 교인들은 좋아하게 됐어요. 주요한 암송 구절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흥분돼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구절들을 골라가지고 줄줄줄줄 암송하면서 믿고 기도하면 다 돼. 그게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던 중심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다 믿고 기도해갖고 복을 받은 것 같고 능력을 얻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깨끗하지는 않은 교인들을 많이 양산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그들 중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분도 전도사 생활도 했을 만큼 독실한 분이시잖아요. 다 각계각층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설수에 오릅니다. 심지어는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몇십 년 동안 흘러가는 동안에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휘말려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본질을,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딴 건 묻지 않아요. 능력 있으면 다 불러쓰고,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이랑 동업하고 싶고, 능력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목사님이 뭐 등치가 크냐, 뭐 말 잘하냐, 잘생겼냐, 능력 있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능력을 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능력은 우선 학벌이 증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학벌 좋으면 능력 있다고 쳐주고, 경력이 화려하면 능력 있는 걸로 쳐줍니다. 옛날에 이런저런 일을 했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 그의 됨됨이는 어떤지 이런 데는 무척 소홀해 왔어요. 그래서 능력 뛰어나다고 그래갖고 동업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구나. 능력 좋다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같이 살았더니 마음이 꼬일 대로 고이고, 마음이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성격 파탄자인 경우도 있고, 뭐 훌륭한 학벌 가진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래갖고 모셔왔더니 뭐 그 영혼이, 그 목사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도대체가 목사답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혼의 문제, 됨됨이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는 그저 욕을 좀 먹거나 교도소 갔다 오는 정도로 끝나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냥 교도소 몇 년 갔다 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냐 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욕 좀 얻어먹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절대로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찾으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능력 있는 사람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능력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지고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덕지덕지 때가 끼었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얼마나 자기가 썩고 문드러졌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면 머리를 흔드시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무서운 말씀 하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2부 3부 계속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아멘을 별로 안 하다. 우리 교인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게 아멘 하기에는 겁나는 말씀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다 능력이 있습니다. 뭐 선지자 노릇한다는데 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 있잖아요. 근데 심판자이신 주께서는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능력 있는데 왜요? 더러우니까요. 불법을 행한다고. 불법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더러운지 아예 관심조차 없어가지고 뭐 내 죄를 용서해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능력 있다고 자랑만 하는 사람 주님이 쫓아내신 그 결과가 뭐겠어요? 영원히 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24절까지만 말씀하고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너희도 그런 능력 갖고 싶으냐? 하나님을 믿어. 믿되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될 거다. 알았냐?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왜 25절을 거기다 뒤에 덧붙였을까요? 이 25절을 덧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제자들 너희는 결코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했는데 쫓겨나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되는 거를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라. 그리고 한 절을 덧붙여 주시는 것이. 그럼 여러분 25절이 뭔지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언뜻 쭉 읽으면서 뭐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입니까? 아, 용서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너희 좀 용서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꽁해 있지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이렇게 하고 살 거냐. 좀 통 크게 턱하니 용서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물론 용서하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25절에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용서하라는 말씀 같지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할 때 너희의 허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뭘 전제하는 겁니까? 너한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 제자들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알고 있느냐? 내 제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뭐 이렇게 으쓱대고 그러는가 본데 너희들이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라는 거 알기는 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어. 지금 너희들이 날 부러워하면서 내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하루 만에 말라 죽은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은데 지금 이러는가 본데 물론 능력 있는 사람 되면 좋지.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너희가 깨끗한 사람 되는 거야. 너희 영혼 속을 좀 들여다봐라. 자기를 좀 성찰해봐라. 너희 허물과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그 용서받아라. 네가 그걸 심각하게 안다면 어떻게 너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해줄 수 있느냐? 너 자신이 더 나쁜 놈인데 그거 알기는 알아?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2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제자들이요 겸손하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정결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평소에 늘 그런 사람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더 하실 필요가 없겠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뒤에 덧붙이셨는가? 제자들 마음속을 쑥 보니까 도대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온전히 지금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 좀 더 많이 얻을까? 엉뚱한 데만 신경 쓰고 진짜 관심 가져야 될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걸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이 25절을 덧붙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요, 이 25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하고 다 관통하는 주제가 그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어떻게 연관되는지.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능력이 대단해요.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능력, 영양분과 수분을 쫙쫙 빨아올리는 능력, 그래가지고 무성하게 자라는 능력, 잎사귀를 많이 매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 대단한 나무야 이렇게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나무에게 있었어요. 근데 왜 저주하십니까?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무화과 나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는 이대로 계속 살 수 없어요. 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품으면 그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열매와 같아요. 아직 푹 익은 무화과를 얻을 때는 아니고 그건 몇 달 후에고, 그렇지만은 잎사귀가 생길 때는 그런 게 생겨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는 바로 그런 태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요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저주를 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자기 영혼이 정결해야 된다는데 관심 자체가 없고 그러니 기도조차 안 하는, 바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둘러엎은 거하고는 더 밀접하게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성전을 왜 저주하셨습니까? 왜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왜? 그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성전 경비대장, 몸 높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짐승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바보들입니까? 아닙니다. 유대 사회 최고의 리더들이고 엘리트 집단들이 다 똑똑하고 다 능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그 당시 최고인데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성전 문 닫으라는 식으로. 능력 없어서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더럽기 때문에 더러워가지고 기도해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를 할 뿐이지, 정말 주께서 듣길 원하시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러니 날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는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내 집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당시 성전은 그런 기도는 중단됐기 때문에 그냥 강도의 소굴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 이름을 제자들이 안다면 그런 사람 되는데 힘썼어야 돼요. 힘썼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보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걸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냥 능력만 더 많이 가지면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걱정을 하신 것이, 만약에 이 제자들이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바싹 말라 죽은 걸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제 아침에 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주님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열매가 없으니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 하룻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도 더러운 게 가득하고 주님이 원하는 게 없으니 주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일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현 주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받았나 거기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요, 미신이나 이런 타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와 뭐가 다를까? 어떻게 차별화될까? 미신 같은 거는요, 인간의 욕망을 막 이렇게 부추깁니다. 와서 뭘 드려라, 뭘 이렇게 빌고 하면은 복을 받아가지고 막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막 불을 지핀다니까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참 기독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사람인지 네 영혼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보혈 앞에 가서 씻김 받고 철저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침으로써 기독교는 차별화되어 왔어요. 근데 오늘에 와서 기독교 강단으로부터 더 이상 그런 말씀을 듣기가 어렵게 되면서 미신이 가르치는 거 비슷하게 가르치고 한국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하루속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생명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요 목사인 저부터 마음의 귀를 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난 너 능력 있는 목사 되면 좋겠다. 네가 조금 더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 믿고 기도해.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잠깐 멈춰라. 그 자리에 그렇게 하기 전에 너 좀 네 속을 들여다봐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 회개해야 돼. 회개. 정신 차려. 그리고 와서 십자가 보혈로 씻겨져라. 네가 정결하게 돼야 그 다음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 다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와 연결시켰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 이 주제가 기도랑 연결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커먼 상태로는 아무리 가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고 안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능력 받기 위해서 나는 기도할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십니까? 죄가 그냥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아무리 가서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능력 가지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나중 일이고 우리 땅끝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성도들로 꽉 찼으면 그게 제 소원이거든요. 목사인 저도 진실한 목사, 영이 맑은 목사, 깨끗한 목사, 죄를 두려워하는 목사,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 능력 앞으로 나갈 줄 아는 그런 목사 먼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가 찬송 부를 텐데요, 우리 너무나 전에 많이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예수님, 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찬송을 눈물로 부르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죄악의 담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